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맡겨주실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이상하게 부활절 설교는 부활절만 해요. 그리고 부활절 찬송도 부활절만 찬송해요. 그게 저는 마음이 좀 무겁고 죄송하고 또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활절이 아닌 날도 부활절에 관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부활절이 지난 오늘이지만은 이 부활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란을 나누어 드리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광고를 드렸는데 계란 속에 무슨 부활의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 계란, 죽은 것 같은 이 계란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적당한 때가 되면 자기를 둘러싼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잖아요. 삐약 삐약 하면서 생명이 아주 약동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계란일까? 여기에 따르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 하면 AD 1100년부터 1290년 어간에 약 250년간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유럽을 중심으로 저 예루살렘 회교도들을 몰아내고 한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명분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참 돌아보면 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로자린드라고 하는 사람도 그 십자군 전쟁에 불려갔습니다. 근데 불려가고 난 다음에 소식이 끊어졌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홀로 남은 부인이 남편과 소식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홀로 저 달동네 산동네 이런 데 얹혀서 살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이 따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이 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지나오던 중에 너무 고마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거 계란 몇 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쁜 글씨도 쓰고 또 예쁜 그림도 그려가면서 그래서 계란에 색을 입혀 예쁜 계란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고맙게 대해준 사람들,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감사의 표시로 그걸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을 받은 한 소년이 어디 길을 가다가 병든 병사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계란을 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요기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든 병사가 그 계란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온몸이 막 전기가 차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씨체와 이 모든 게 자기 부인의 글씨체고
그 글씨는 자기 집 가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찾고 다시 이 계란이 자기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수소문해가지고 만났는데 자기 부인을 만난 거예요. 계란 하나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게 해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줘.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부활절이 되면 예쁜 그림을 그리든지 글씨를 써가지고 계란에 색을 입혀가지고 나누는 게 풍습이 되어서 좋은 풍습이니까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도 많지만 또 모르는 건 사실 더 많잖아요. 미래의 일은 진짜 몰라요. 그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주님 오실는지도 언제 오실는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거,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아이도 알고 어른도 아는 너무나도 확실한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뭔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요. 이 죽음을 면할 방법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인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왕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웅호걸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왕궁 안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동굴 안에도 겹겹이 죽음을 면하려고 아무리 담을 치고 쌓아도 죽음의 이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가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현실인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요. 유능한 의사도 그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명의도 죽음 앞에서는 손을 놓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덤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어른도 다 죽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죽는구나. 이건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실한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의 과정 속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너무 힘든 삶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가시덤 불과 엉겅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니 환경에 절망하고 죽음에 절망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절망, 너무나도 확실한 이 죽음 앞에 유일하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다른 교주들이나 다른 어떤 영웅호걸도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부활.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죽음을 가리켜서 사망 권세라고 하는 거죠. 피할 수 없으니까, 막을 수 없으니까 그 사망 권세를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 권세를 팍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고 우리 기독교만의 신비예요. 그래서 제1번 교훈으로 부활은 기독교만의 신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인간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단회적 단 한 번의 사건이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 집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도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과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인 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혹시라도 있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 부활의 예수님,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인간이 한번 막아보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사람은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줄 알고 예수님을 무참히 죽어 무덤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빌라도라는 총독의 명으로 그 이름으로 무덤을 인봉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부활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힘썼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만 해도 큰 자리, 높은 자리 다투더니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한 외에는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 제자의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요, 그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성경대로.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두 사람에게, 때로는 12 제자에게, 때로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계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같이 좀 부족한 이 사도 바울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역사적인 성경적인 확실한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현재 부활,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의 부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인간은요, 참 대단한 존재인 것은 맞아요.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내요. 인간이 스마트폰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볼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요. 별의별 걸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 생명과 관련된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요, 몸속에도 이 물이 많잖아요.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또 매일 물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물 한 방울도, 물 한 모금도 인간은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물을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흔해 빠졌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밥을 먹고 살잖아요.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 음식, 쌀 한 톨, 밀 한 톨, 콩 한 톨, 인간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땅을 딛고 평생을 살고 땅을 일구면서 살잖아요. 흙 한 줌 인간이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물과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흙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흙을 못 만들어요. 물을 못 만들어요. 쌀 한 톨 못 만들어요. 인간의 정자를, 생명인 그 정자를 못 만들어요. 인간이 그걸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활은요, 과거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현재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미래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있는다면 얼마나 비참이겠어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남이 수고하고 남이 땀 흘리고 남이 고통당하게 하고 자기를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자기 좋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유익케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남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방식이 말이죠, 다르잖아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고생시키고 남을 울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나를 위하는 이런 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부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채, 내가 힘을 써서 나를 위해서 붙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또 한편으로 나를 시원하게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남을 붙여주면 다른 사람이 시원해지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남을 고생시키고 남을 울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쓰리게 남을 죽이고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이 심판, 이 죽음, 이 지옥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이 사망을, 이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이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육신의 쾌락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잠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떤 힘을 가지려고, 권력이나 무슨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남들보다 권력을 그래서 남을 부리고 남을 조종하고 남을 이끌고 남을 지배하는 이런 권력에 취해가지고 죽음을 살짝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랑해서 돈에 집착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 하면서 죽음을 살짝 잊어버리고 심판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잊어집니까? 그런다고 죽음이 없어집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런 데 취하지 않는, 잠시 있게 해주는 그런 마약으로 같은데 우리는 빼앗기지 말고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을 직시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일 첫째, 확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신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회색, 그런 어정쩡한 그런 사람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언제나 신자다워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있는 시간에 또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오신 그 자리에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을 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는데 또다시 우리가 모일 일이 뭐 있나? 아마 이런 생각으로 안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는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 사도들의 증언도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보아야 돼. 내가 만져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의심이나 그의 이성이나 그의 똑똑함이나 그의 말을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 닫혔는데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 더 정확한 번역은요, 문들을 잠궜는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문들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문을 쫙 잠궈가지고 어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궜어요. 문만 잠궜습니까? 문을 잠궈도 그 속에 있는 불안은,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제자들이 안 죽는다는, 안 잡혀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꽉 잠궈놓고 있을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신 다음에 또 제자들과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주의 종으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평강이 없으면 감옥만 못한 거요. 진수성찬을 놓고 먹어도 평강이 없으면 모래알갱이보다 못한 밥이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가 소매치기한테 빼앗기고 강도 사기꾼들에게 돈은 빼앗길지라도 그것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평강 빼앗기면요,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평강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라. 평강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마음으로만 믿고 우물우물 하고 살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진 도마는 이제 의심에서, 슬픔에서 완전 벗어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기쁨과 확신 속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찾아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오늘 본문 끝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고 그 손과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 못자국을 다 보아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더 이상 손으로, 더 이상 눈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그 성경대로, 그 증언대로, 그 고백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더욱 복이 있도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직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활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왜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만 알고 절망하니까 이제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니,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 부활의 감격 속에 들어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